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행함까지, 믿음이 행함까지 가게 하라. 예, 오늘 제목이 믿음이 행함까지 가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멋지게 쓰임을 받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정의 명문의 가문을 이루는 것들을 나중에 볼 수 있지만도 참 멋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고백에서 그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예,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방 여자였고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사는 가나안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얘기를 불쑥 꺼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이 여리고가 점령당할 것을 자기가 알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미 끝난 싸움이죠. 심리전에서 이미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일까? 그 10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예, 이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알 수 없는데 이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여인의 생각에 출애굽을 누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을까? 세상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꿈쩍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그네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데 홍해물이 말라버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 속에서 빙빙 도는데 그네들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치려고 하는 아모리 그 왕들을 갖다가 진멸을 시키고 이 요단강 여기까지 왔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본인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 속에 믿음을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은 신분과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볼 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래, 이 정도의 상황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일 거야. 세상의 모든 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을 넣어줄 때 그걸 기회로 알고 이 라합은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결국 그 믿음에 반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만들어주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한번 동참되어지는 마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믿음이 주는 대로 그대로 한번 움직여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행동하는 믿음이 결과를 가져왔고 행동하는 믿음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을 오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어렵게만 가는가? 물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거 결과만 갖고 따질 수는 없으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동까지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은 갖고 있고 다 믿음은 생각하고 있고 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결심들이 있는데, 그게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믿음이 가장 믿음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지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있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행동까지 가야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그 믿음을 작동을 시켜요. 움직이라고, 순종하라고, 그대로 살라고, 행동하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걸 무시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죄성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성경은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라합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결과를 얻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었다. 예. 이 라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이 기생이었고 창녀였어요.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과거는 있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창녀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과거가 아니었고, 약점 중에서 가장 최악의 약점이 이 자기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고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이 여인은 그 신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름을 바꿔서 신분을 바꾸고, 이제 이사를 가서 신분을 바꾸고, 뭔가 다른 어떤 그 자기 어떤 삶들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어내는 이 모습을 라합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요, 무엇을 보아도 자기 약점을 뛰어넘을 만한 거 없었어요. 갑자기 뭐 돈을 주고 자기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무슨 공을 세워가지고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자기의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품고 뭔가 그들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우리에게 바뀌어진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그 사람의 모든 그 신분까지도, 그 사람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계속 그걸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이 종탄꾼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고 동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약점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이 과거를 씻어보고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요. 그럴 때 이 여인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정탐꾼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것이 인생을 약점이 장점으로 바꿔주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의 약점들을 가진 성경의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네들의 약점까지도 장점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으로 바꿔지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평강으로 바뀌는 이 일들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의 과거를 보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보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과거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내 미래를 보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고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죄인,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그냥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냥 선택해내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그 약점을 잡으면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약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까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살 줄로 믿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내고 그 장점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누가 교회를 살렸을까? 누가 이 민족을 살렸을까? 돈 많고 유명하고 잘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많은 경우가 가난하고 글자도 읽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도 가보지 못했던 그분들이 교회를 살린 거예요. 글은 읽지 못하지만 귀로 듣고 알았던 그 찬송을 불러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글은 알지 못했지만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읽고, 돈이 없고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울부짖고 살았을 때,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살았을 때 이 교회가 살았고 이 민족이 산 줄로 믿습니다. 잘난 것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승부할 때 복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따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습니까?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붙잡고 있으면요 문제없는 거예요. 물론 큰 능력이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큰 것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작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그게 장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내 장점이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육체 가시가 들어와서 쩔쩔매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그거 하나님 지워주지 않았어요. 약점을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약점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장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물론 약점이 없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속에 은혜가 밀고 들어오니까 약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장점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점이라고 느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 약점을 뭘 대신으로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열등감이 들어오고 자신감 없고, 내가 부모를 좀 더 잘 만났으면,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내가 좀 더 좋은 회사를 다녔으면, 내가 좀 더 결혼을 잘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올지 몰라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 장점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갈 때 우리 약점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 더 좋은 멋진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해지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그 은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육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꾸었다. 예, 지금까지 그는 철저할 정도로 완벽하게 세상 것 갖고 살았어요. 기생이요 창녀라고 하는 직업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죠. 영적인 어떤 아무런 뭔가도 어떤 흔적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세상적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요, 그걸 처분하기 시작하고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기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이 믿음 따라 행동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발각이 되면 어쩌면 지금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다가 이 정탐꾼을 이제 도운 반역행위, 어쩌면 이 민족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덧붙여가지고요, 이 라합의 인생은 아마 갈기갈기 찢겼을 거예요. 그걸 뻔히 아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 정탐꾼을 도와주면 살겠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에 주어지는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해요.
잘 되는 거 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돌아가는 상황 보고 믿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다음에 어떤 결과 오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밀고 나오는 그것에 반응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연조도 적고 믿음의 체험도 없고 믿음의 어떤 그 이력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깊은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요, 특징이 그거였어요. 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가보자. 참 멋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알아야만 행동을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나올 것 같으면 움직이고, 그게 아닐 거라면 안 움직여요. 야, 이게 참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손인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앞서가는 믿음이고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모습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추장거리가 있고 방해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믿음이 바로 영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영적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 보고 돈 많이 벌어라, 뭐 하지 말라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내조를 하십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영적인 대화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영적인 대화가 많았어요. 육적인 대화가 많았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결혼도 돈 많은 남자랑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 얘기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어야 돼, 예배이어야 돼, 기도이어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몇 번이나 했는가.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인간적인 성공을 우습게 보거나 돈 많은 걸 우습게 보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우습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데, 문제는 그런 거에 영적 가치관이 밀려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의 의식 속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것들을 밀어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으면요, 훨씬 더 빨리 자기의 고난을 끝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여인의 말대로 그냥 같이 한번 잠 자주고 그냥 그네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훨씬 더 쉬운 인생을 갖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고집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냥 기도 멈추면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로 갖고 살아갈,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그냥 절 한 번만 했으면 풀무불소락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불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후져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옛날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첨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집어넣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어느 장소에나 어느 성경에나 꼭 그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만큼 될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데,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하는 행함으로. 다 믿음은 있지요. 근데 그 믿음을 그대로 놔뒀다고 내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행동까지 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또 성경 히브리까지 넘어갔는데 기생의 이야기를 또 하겠네요. 그게 안 될 건데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죽은 사람들은 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뭐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이 행함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서 믿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속에서 믿음이 요동들 치는 대로 그대로 가보는 것, 그게 순종함인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지 몰라도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결심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행함까지 가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과거를 미래로 바꾸었다. 아까도 과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여인의 과거는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였어요. 지우고 싶은 과거였고, 흑역사 중에서도 가장 시커먼, 어떤 색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새까만 흑역사였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바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새까만 흑역사를 지워내면서 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여리고가 점령된 다음에 나는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과거의 삶이었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언젠가 꿈꿨던 미래, 언젠가 꿈꿨던 설레임들, 그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꿈꿨던 게 아니었지. 이제 정말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미래는 어떤 것일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만들었던 내 인생들, 과거는 아주 엉망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미래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설레기 시작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이 결국 이 여인을 사는 길로 나가게 했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의 미래는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에 되겠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되고 당연히 남자여야 되는데 이방인이면서 여인의 모습, 그것도 가장 천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만납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큰 아픔의 과거 때문에, 너무나 큰 사건의 과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과거 때문에 현재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만들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과거가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질 때 어떠한 미래가 오는지를 기대하면서 내일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리고의 문을 여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들어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열어내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여니까 그 여인의 미래를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여니까 그 여인의 가문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전 일들, 과거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 일들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 19절의 말씀에 깨달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광야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사막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꾼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길이 날 것이고 그 사막의 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야, 여기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장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갖다가 다 페인트 칠하듯이 치워버리니까 내 죄가 안 보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곳에서 내 의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허물을 이제 도말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도 나의 과거를 묻는데 왜 나는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어가지고 아파하느냐고요. 왜 자꾸 그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느냐고요. 왜 자꾸 그 과거를 가지고 와서 미래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느냐고요.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미래만 보면서 갈 때 라합의 결과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믿음을 주셨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라고?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날아오르라고 주신 또 하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현실을 박차고 과거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 뛰어 올라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이 라합과 같이 멋진 미래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안 보여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물 때문에, 신분 때문에,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도 그냥의 믿음이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예쁘게 보시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살리시고
가문을 여시고 미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